이제 다음 한 번이면 이제 산상수훈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오늘과 이제 다음 한 번이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읽었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와 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를 대조함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찬송가에도 했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들의 삶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영역에서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한 분야에 어떤 전문성을 이룬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 혹은 그 분야의 대가라는 말을 쓸 때 이 끝에 가짜가 집가짜예요. 집가짜. 그러니까 그 분야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어떤 자기만의 튼튼하고 멋진 집을 지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집을 우리는 한평생 지어가고 있는 자들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어떤 이는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믿음의 집,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견딜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집을 짓는 반면에 어떤 이는 비바람이 불면 금세 무너지는 허술한 믿음의 집,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냥 무너질 거짓 믿음의 집을 짓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대조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 오늘 본문 이 비유에 나오는 두 사람, 집을 짓는 두 사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교회 안에 있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배경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우리는 유심히 생각해야 돼요.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이죠. 1차적으로는 산상수훈의 말씀이고 넓게 보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하고, 26절을 보면은 이 사람도 나의 이 말을 듣고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또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두 사람 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두 사람 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 그러니까 외견상으로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둘 다 나의 이 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러니까 스스로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러니까 외견상으로는 둘 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전제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차이점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가 아니면 행하지 않는가. 다르게 말하면 그 기초가 반석인가 모래인가입니다. 이 두 개는 사실 같은 건데 핵심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 앞선 문맥에서 열심히 행하는 자들 중에도 주님으로부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는 소리를 듣는 자들도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들음과 행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듣고, 진실한 마음으로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진실한 마음으로 들으면 그 들은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의 성품이 형성이 되고, 그 들은 말씀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삶이 지배되고, 들은 말씀을 따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듣고 또 진실하게 그 들은 말씀이 우리의 전 인격을 다스리고 통제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지혜로운 신자는 어떤 신자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4가지 면에서 조금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제 말씀을 진실함으로 듣고 진실함으로 행하는 지혜로운 신자는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기초를 반석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어진 집을 보면은 그 기초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지어진 집을 보면 그 기초가 안 보여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로운 사람이 지은 집과 어리석은 사람이 지은 집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외견상으로는 둘 다 똑같은 집이에요. 재료도 똑같고 건축 방법도 똑같고 모든 면에서 그 두 집의 외견은 똑같습니다. 동일한 교회 안에서 동일한 목사님을 통해 동일한 말씀을 들은 자들이에요. 외견상으로는 동일한 믿음의 집을 지은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기초,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기초인데 그 사람의 기초가 반석인가 아니면 모래인가? 여러분, 비유적으로 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 혹은 우리 자신의 신앙 아니면 우리의 삶 전체를 집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집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기초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 우리의 믿음의 근간, 토대, 그리고 우리의 마음 중심. 우리의 마음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중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삶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내용과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가치관은, 그 가치관의 뿌리는 무엇인가? 그것이 여러분 기초예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뿌리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모래와 같은 나 자신과 이 세상 것들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모래와 같은 나 자신과 이 세상 것들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결정하는 나의 가치관이 정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중심의 가치관인가? 아니면 모래와 같은 이 세상, 이 대중적인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뿌리를 두고 있는가를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진실로 듣고 진실로 행하는 지혜로운 신자는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근간, 그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근간이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토대, 근간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이 마음 중심의 진실한 변화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 중심이 새롭게 되는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너희가 지혜로운 신자인가 뭐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돌아볼 것은 너희의 마음 중심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듭남의 은혜가 너희 안에 있었는지를 주님은 돌아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언가를 행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무언가를 행하기 그 이전에, 그 행함 이전에 그 행함이 도대체 어떤 기초에서 나오고 있는지, 그 행함이, 나의 행함이 어떤 뿌리와 동기로부터 나오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행함, 이 예배와 이 기도와 이 헌신을 무엇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좀 진지하게 너희가 돌아보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집의 기초와 같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중심이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우리의 마음에 이 진실된 변화가 우리 안에 있었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전과는 다르게, 예전에 내가 주인 되어 나 중심으로, 이 마음 중심에 내가 있어서 나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 예전과 다르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반석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이 움직여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쁘게 뭔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거 이전에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 되었는가, 이거 먼저 살펴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당에 나와서 다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외견상으로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중심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진실한 변화가 있었는가, 거듭남의 은혜가 없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는 그 자체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스스로 만족하는 자는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행함 이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세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시편 51편 6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듣는 자체가 아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그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 중심의 진실한 변화가 정말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매주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만 이거 돌아보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매번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내가 여전히 주인 되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었는가, 이것을 늘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선행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행함은 의미가 없어요. 이게 선행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자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들으십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거듭남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진실한 변화는 우리의 의지로 안 됩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정직하게 직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외면하지 마세요. 정직하게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듭남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알곡교회의 매 예배마다 이 중생과 회심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을 진실함으로 듣고 또 진실함으로 행하는 지혜로운 신자는 어떤 자인가? 반석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 영적 갈망과 영적 목마름이 너희 안에 있는가? 주님은 지금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같은 이 내용을 다루는 누가복음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 4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누가에 의하면 두 사람의 차이의 어떤 그 강점을 누가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누가에 의하면 땅을 깊이 팠느냐 아니면 깊이 안 파고 그냥 위에만 깔짝깔짝 파다 그냥 귀찮아서 흙 위에다가 지었느냐. 그러니까 누가의 강조점은 깊이 팠느냐, 반석이 나올 때까지 깊이 팠느냐, 깊이 파지 않았느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단단한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아주 깊이 판 거예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그게 힘듭니다. 깊이 파는 게 힘들어서 그냥 보이는 흙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깊이 판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땅을 깊이 파려면, 밑에 반석이 나올 때까지 깊이 파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많은 어떤 중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장비들이 여러분 좀 비쌉니까? 많은 비용이 들어요. 그리고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반석이 나올 때까지 깊이 판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우리 안에 깊은 갈망과 어떤 그 영적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많은 장비를 드립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드립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그 영적 갈망과 그에 따른 영적 애씀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여러분, 이런 애씀이 있는 자가 지혜로운 신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산상수훈을 여는 팔복에서 거듭난 신자의 특징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복받은 신자는 어떤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줄인 자, 목마른 자, 갈망함이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나의 시간을 드리는 자, 나의 비용을 드리는 자, 노력과 애씀을 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지혜로운 신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임을 알고 그분을 알고자 자신의 전 존재를 들여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이고 날마다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에 대해 깊이 읽고 깊이 연구하고 깊이 묵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만이 자신의 갈망을 채우시는 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있는 갈망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지혜로운 신자는 깨달은 신자입니다. 돈도, 사랑하는 사람도, 명예도, 성공도, 학벌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진정한 갈망을 채울 수 없고 나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머리로만이 아니라 전인격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채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를 참으로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가 헐떡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고를 거기에 쏟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하나님을 알고자,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데 우리가 주로 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행하지 않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분의 말씀을 아는데 그렇게 깊이 관심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에 한 번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일에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할 필요를 크게 느끼지 않아요. 단지 별 어려움 없이 기독교를 즐기고 싶어 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깊이 파는데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수고와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갈급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분으로 나를 채우고자 하는데 나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우리가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것들을 누리는데 주로 나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심령과 삶을 채우고자 하는, 하나님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우고자 하는 그 영적 갈망과 수고와 애씀이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지혜로운 신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해야 돼요. 그런 것이 내 안에 없다? 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우리에게 영적 갈망함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말씀을 진실함으로 듣고 진실함으로 행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신자는 말씀에 대한 듣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 모습을 제가 전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누구? 여긴 어디? 하고 좀 멍 때리고 계신 분들이 아주 가끔 아주 가끔 보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할곡교회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길을 쫑긋 세우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빛을 볼 때 목회자로서 도전이 되고 또 더 열심히 바르게 말씀을 준비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돼요.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머리를 끄덕이면서 듣고 또 동의도 하고 입술로 아멘도 하고 감정적으로도 또 감동도 받아도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고 감정적으로 때로는 눈물도 흘리지만 들은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행함이 없다면 오늘 주님은 그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쉽게 무너지는, 비바람이 불면 무너지는 헛된 믿음과 신앙이다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듣습니다. 말씀을 주일날 들어요. 듣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 끝나고 이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들은 말씀대로 행함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실은 들었다 안 들었다입니까? 사실은 안 들었다예요. 그냥 자리에만 앉아 있은 것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행함 없는 들음도 죽은 들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실로 들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들여 순종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 비록 인간이라는 통로를 통해, 목회자라는 통로를 통해 전달이 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진실로 들려질 때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서 무엇을 보게 하냐? 우리의 죄를 보게 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추악한 죄를 보게 하기 때문에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진실로 들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행하게 합니다.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이 없다? 안 들은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저는 예수님을 압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계명을 지키진 않아요. 행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거듭난 신자인가는 무엇으로 증명이 되냐면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으로 증명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머리를 끄덕이고 있는 것으로 증명이 안 돼요. 우리가 진실로 거듭난 신자인가는 내가 말씀을 듣고 입술로 아멘 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가로 증명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믿음이 진실된 믿음인가 아닌가가 무엇으로 증명이 되냐면 우리의 삶의 그 순종의 열매로, 기쁨과 자발적인 순종의, 전폭적이고 온전한 순종의 열매로 그 믿음의 참이 증명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행함과 순종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 얻어내고자 하는 거래성의 순종도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는 행위로 하나님께 또 잘 보이고자 하는 아부성의 순종도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과 순종, 거듭난 신자의 행함과 순종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의 전 존재를 들여서 전폭적이고 전적인 순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폭적인 순종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인정하고 모든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만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이성으로 이해 안 될지라도 거기에 나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고 전폭적인 순종이에요. 내 이성에 뿌리를 두지 않습니다. 내 지혜의 근간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간을 두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에 나의 전 존재를 들여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가 좋아하고 납득이 되는 것만 순종하는 부분적인 순종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가가 주어지는 일에만 순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사고방식은 항상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을 때, 행했을 때 거기에 따른 나에게 주어질 이득이 무엇인가,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가를 생각하는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의 모든 생명을 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자기 뜻대로 아말렉 왕 아각 왕을 살려주고, 그리고 짐승 중에서도 좋은 짐승은 남겨두었어요. 물론 좋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이 좋은 짐승은 제가 남겨두었습니다라는 그 변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선에서 부분적이고 선택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이 사울의 부분적이고 선택적인 순종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유심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의 부분적이고 선택적인 순종에 대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순종 아니다, 그거 거역이다 라고
오늘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인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말씀하세요. 사울이 이거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 준비했어요? 아니, 그 제사보다, 그 좋은 것, 네가 선택적으로 순종해서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것만 참된 순종이라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순종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이 모든 말씀에 나의 전 인격을 들여서 전폭적인 순종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어디에 세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집을 어디에 세워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위에 여러분의 가정의 집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위에 여러분의 자녀 양육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위에 여러분의 경제 생활의 집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기초하여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어떠합니까? 어쩌면 우리도 사울처럼 내가 하고 싶은 선에서 선택적이고 부분적인 순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쓰면 되지, 뭐 그것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제어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는가? 여러분, 내가 벌었으니 내 돈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돈 벌 수 있는 건강과 힘과 그 재능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물론 이것까지도 인정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결국은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정 부분 나를 위해 쓰고 일정 부분은 하나님 위해서 쓰면 되지, 내 삶의 일정 부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일정 부분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뭐가 그리 문제가 되는가?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수고한 당신, 당신을 위해 쓰고 당신을 위해 살아라. 여기 아멘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이런 세상의 말에 굉장히 위로를 받아요. 그래, 내가 수고했지, 내가 참 힘들게 한 주를 또 살았지, 수고했지, 그래, 오늘은 나를 위해 쓰고 나를 위해 살자. 여기에 막 위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막 감동을 받고, 그리고 마치 그런 것을 멋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이 세상의 미디어와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조장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내 인생 전부를 주를 위해 사용하며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순종, 전폭적인 순종이에요. 바울의 말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런 전폭적인 순종을 드리는 자가 반석 위에 지금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지혜로운 신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네 번째로, 말씀을 진실함으로 듣고 진실함으로 행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신자는 어떤 자인가? 고난과 시련이 올 때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고 있는 믿음 때문에 견디고 인내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외견상으로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두 집이 조금의 차이가 없었어요. 외견상으로는 동일한 말씀을 들음으로 지어진 아름답고 외견상으로는 둘 다 튼튼한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의 진정한 가치, 그 집의 참으로 튼튼한지 아닌지는 언제 드러난다는 것입니까? 우리 25절 말씀을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7절을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올 때 그 집에 진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폭풍우가 몰아치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약간 흔들릴 수는 있어요. 폭풍우가 몰아치면 약간 흔들림은 있을지 몰라도 절대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폭풍우가 몰아치면 그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흔들림과 함께 그 집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두 사람 다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사람 다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뭐가 온다는 겁니까? 폭풍우 같은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큰 고난과 시련이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땀 흘려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일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평생 일궈온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평생 건강할 것 같은 내 육체에 심각한 병에 걸리는 일이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아픔과 질고가 생기는 견디기 힘든 일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기뻐하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식의 이 세속적인 기복신앙과 형통복음을 주로 가르쳐 와가지고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신앙 논리가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삶에 고민이 없고 내 삶에 고난이 없고 내 삶에 아무 문제 없는 것이 마치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 공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치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잘못된 신앙 공식이 우리 안에 이 뿌리 박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뽑힙니까, 여러분? 이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너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마치 하나님을 수호신처럼 가르쳐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불행을 막아주는 부적처럼 가르쳐 왔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은 우상처럼 하나님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해 먹으려는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교회 안에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을 내 자신의 마음을 들여, 뜻을 들여, 목숨을 들여, 내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께 내 온 몸을 들여서 섬기려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을 우리의 수단 삼는 것 죄입니다. 그 심각한 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고로부터 지켜주고 불행을 막아주는 그런 정도의 수호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만물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지 하나님이 만물을 위해 존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것, 우상 숭배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말씀 앞에 전폭적으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잠잠히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기치 않는 이 큰 고난과 아픔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우리에게 큰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큰 고난과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람을 찾아다니고 사람의 방법을 찾아다니고 돈과 물질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의 모든 신경이 쏠려있고 바삐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의 기초는 여전히 모래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는 엄청난 고난과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무엇보다 반석이신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가? 그 문제 앞에서 반석이신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있는가?
나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지, 아니면 여전히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다니며 해결하고 있는지, 그거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엎드리는 시간이 많고 하나님만 찾고 있다면 우리의 기초는 반석이지만, 여전히 세상 것들로 우리의 고난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기초는 모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기치 않은 큰 고난과 아픔이 한번 와봐야 우리 신앙의 기초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모릅니다. 평탄할 때는 몰라요. 다 똑같아요.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아픔이 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의 밑바닥이 그때 드러난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폭풍과 같은 큰 고난, 큰 시련,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의 다른 모습이에요.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아픔은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이런 말을 했어요. 참된 경건은 시련이 올 때까지 가짜 경건과 완전히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참된 경건은 시련이 올 때까지 가짜 경건과 완전히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시련이 와야 참된 경건이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라는 이 표현은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주님이 마지막에 다시 오시는 날을 사실은 좀 담고 있는 의미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최후 심판의 모습이에요. 최후 심판의 모습 때, 최후 심판의 모습 때, 지금은 다 알 수 없는데, 지금은 우리의 외형을 볼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데, 우리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최후 심판하시는 날에 그 기초가 다 드러날 것이고,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뿌리를 둔 지혜로운 신자는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구원의 선언을 듣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모래인 자기 자신과 이 세상 것들에 여전히 뿌리를 두고 사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라는 심판의 선언을 듣게 될 것임을 오늘 주님은 이 두 가지의 대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 우리가 아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아직 안 오지 않았냐는 겁니다. 아직 마지막 때는 아니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아직 오지 않지 않았냐. 그러니 너희는 아직 돌이킬 시간이 있지 않느냐. 너희의 믿음을 돌아보고 너희의 기초가 반석인가 그리스도인가, 여전히 너희 자신과 세상인가를 돌아보고 너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굳게 하라.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라고 오늘 주님은 이 대조를 통해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원웨이입니다. 오직 한 길, 나를 부인하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 좁은 길로 가는 신앙이에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신앙이에요. 예수님도 믿고 세상에서 잘 되기를 추구하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 아닙니다. 한쪽 발은 예수님께 걸쳐놓고 한쪽 발은 또 세상에다 또 걸쳐놓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신앙,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부족처럼 여기는 거짓 신앙이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이럴 수는 있어요. 또 너무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우리는 무조건 없이 살고 그러란 말인가,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이럴 수는 있어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 것들에 별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왜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니까. 이 세상 것들에는 별 우리가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별 가치 두지 않았는데 돈을 많이 주실 수 있어요. 네. 아멘 하셔야죠.
좋아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별 가치를 두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건 내가 별 가치 두지 않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만 살았는데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려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두 가지 다 추구하면서 시작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두 가지 다 추구하면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만을 쫓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돈을 더 주실 수 있고 어떤 부수적인 성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예수님도 잘 믿고 처음부터 세상에서도 내가 대박 나야지 하면서 둘 다 얻는 것은 절대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자로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을 잃을까 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 잃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 이 세상은 여러분 잃어도 돼요. 우리의 건강 잃어도 되고요. 우리의 물질 잃어도 되고요. 우리의 명예 잃어도 되고요. 이 세상의 것들 여러분 잃어도 돼요. 왜입니까? 그거 모래와 같은 거예요. 금세 날아가 버리는 모래와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한 70, 80 사는 거 이거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영원을 다루는 신앙이에요. 이 땅 그저 70년, 80년, 90년 살아가는 거 다루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은요, 그저 80년 동안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라고요. 영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구원이에요. 영원의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 잃을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셔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 목말라 하셔야죠.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반석으로 두셔야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세상 걸 다 가진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 것을 가진 게 아니라 이미 모든 걸 잃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누구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탄코 무너지지 않는 참 반석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삶의 뿌리를 두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여러분 전폭적으로 순종함으로 나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지혜로운 신자들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